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 2장입니다. 48페이지고요. 오늘 2장 전체 주제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과 자기 자원으로 사는 삶. 그래서 하나님 자원으로 산다라는 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고요. 자기 자원으로 사는 거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 이제 요거를 비교해 본다. 이제 그거를 이제 다뤄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본질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의 삶 혹은 신앙의 본질의 삶,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삶이다.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읽어가면서 좀 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유한하며 하나님만이 홀로 무한한 존재임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찾는 법입니다. 이거 간단한 말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 창조주 되심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아까 우리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요 굉장히 무지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어떤 지혜가 있느냐면은요 동물들과 달리요 죽는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 또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걸 다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너 물어보면 너 죽는다는 거 알고 있니? 하고 물어보면은요. 뭐 웬만하면 뭐 아예 아이들 같은 경우야 뭐 그런 것 그렇지만은 웬만한 이제 뭐 처리들은 이 사람들에게 물어보게 되어지면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죠. 뭐 영원토록 살 수가 없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그 죽음이 늘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그게 정말 먼 일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그렇게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다라고는 아는데 그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근데 이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죽음을 알지만 그 죽음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그러니까 있잖아요. 내가 그 죽음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사람은요 생각 자체가 다르고요. 또 사람에 대한 어떤 시선도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좀 굉장히 이렇게 고인이니까 그래도 죄송하지만 우리 유집사님 아버님 얼마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이제 죽을 때 이게 돌아간다라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우리가 소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의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소천인데,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인식하시니까 보니까 이번에 오늘도 좀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주변 정리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난번에 여름이 아니라 봄인가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족 여행을 가기로 하셨다고, 동생들하고. 그럼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아버님이 본인이 다 비용 될 테니까 우리 그 가족 여행들 한번 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시간들 내봐라 그래가지고 다녀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마지막 때라 혹은 다시는 이제 이런 기회가 많지는 않을 거라라는 걸 인식하셨다라는 얘기죠. 다행히 이제 그곳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하는 이제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났을 줄 믿고요. 근데 이제 또 그간에 제가 듣기로는요,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렇게 부부 사이가 참 안 좋으셨대요,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이게 이제 다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식하기 위해. 근데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는요, 이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가 좋아진 걸 보고 이 딸이 들고, 유집사님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속에서부터 이렇게 기쁨이 나오더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아까 하시는 걸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남겨진 아내를 위해서 이제 집수리도 하고 뭐 은행 가는 것도 조금씩 훈련시켰는데 그건 충분하지 않으셨던 것 같기는 한데, 뭐 이런 것들을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요,
본인이 이제는 그 죽음이 지혜가 되어진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그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인식하게 되어지면은요 사람에 대한 자세도 틀려져요. 예를 들면 그렇게 미워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꼴보기 싫던 사람도요 이뻐 보이고 소중해 보이고 그리고 그 미안하게 느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사실은 소중해요. 우리 모두가 그런 자세 혹은 어떤 죽음에 대한 인식, 우리의 마지막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다면은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또 그렇게 싫어하고 또 그랬던 사람들도 다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유한함이 보이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정말 뭐 안 죽을 사람처럼 어떤 면에서는요 악을 쓰고 또 어떤 면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투쟁을 하고 미워하고 뭐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곧 죽을 거라 죽음이 임박해 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인식되어진다면은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인식하고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것에 대한. 근데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거를 믿으세요 그러면 믿는다고 다 아멘하고 대답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이걸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인간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지혜롭지 못하고 진정한 의미에서는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진짜 지혜가 뭐냐면은요 자기의 유한성과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깊이 인식하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나오느냐면요 겸손함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된다라는 것이 절박하게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말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말인 거예요. 그 자신이 유한하고 하나님만이 무한한 존재임을 깊이 영적으로 깨닫게 되어질 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요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주님 찾아야 되는구나. 안 찾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찾아야 된다라는 걸 안 찾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됐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유한한 존재라는 거 인식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하면 되겠지, 해보면 되지, 뭐 까짓 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뭐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있고 자기를 신뢰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는 거죠. 하나님 안 찾는 것에 한 걸음을 더 이렇게 껍질을 벗겨보게 되어지면은요 이런 의식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또 재밌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나온 뒤 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찾은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인간의 한계를 경험했을 법한데 근데 이게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게 육의 눈이 밝아지잖아요. 육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게 더 육의존적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잖아요.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님이 금하신 것을 먹었으므로 죽을까 두려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렇게 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었다라는 거 모르셨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이 아이고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납작 엎드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의 어떤 유한성을 보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요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을 걸 알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만약에 아담이 회개하고 주님 나 죽여주십시오 뭐 이렇게 나왔으면 하나님 죽이셨을까요? 쫓아내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지 않을까. 거기서 새로운 관계가 설정이 되어지고 그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봐, 내가 말했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가 지은 그 피조물이야.
너 이제 그 한계를 봤지? 뭐 이렇게 나오시지 않았을까? 뭐 그거는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피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자신의 죄에 직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성찰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 성찰이 있었으면은 내가 정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하고 이렇게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회개가 없어요. 성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밝아진 육신을 의지하고 또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 안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 가지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제 창세기 4장을 가면은이죠, 언제부터 하나님을 찾았느냐 하면은 에노스라는 뜻이라는 거죠. 에노스라는 말에는 하나님은 무한하다.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게 그 이제 그 죽음을 맛보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것 같았는데 이제 죽음을 맛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유한하고 하나님만이 무한하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에노스 때에 비로소 보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는요 벌써 수백 년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죠? 거의 900세까지 살았나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은 기억하는데 아담이 제가 몇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800 몇 세인가 900 몇 세까지 살았어요. 하여간 오래 살았단 말이에요. 거의 10세기를 살았대요. 근데 그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죽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에노스가 죽음을 보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라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한하신 분인 반면에 나는 유한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게끔 되어져 있고요. 하나님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창세기 4장 5장에 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세상의 아들이라.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을 따라가는 사람들과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뉘어지게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세상적인 사람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득세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온 땅에 관영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5장에 오게 되어지면서 이제 6장, 7장에 이르면서 이제 그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죄악을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건진받았던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떤 면에 새 인류잖아요. 모두 다 죽고 노아 가족 8명만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셈, 함, 야벳 요게 이제 새 아들인데 그러면은 이게 의로워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뭐가 나와요? 세상 아들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적인 가치관은. 근데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하려고 하는,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자리까지 나가요. 그게 이제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대를 높이 쌓고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해가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을 때 그게 나름대로 그들의 상처였는데 그게 뭐냐면 노아 홍수의 때에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심판이 물로 심판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 꼭대기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또 징계하시고 심판하셔도 우리는 그 징계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는 요만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중에 웃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자 내려가서 저들이 하는 일이 뭔가를 보자
이렇게 하시면서 이게 이제 그 문학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하는 일이 자기는요 위대하고 자기는 무한하고 자기는 놀라운 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습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스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거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게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삶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도 주님을 안 찾았어요. 그리고 이 노아 때도요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 악이 관영한 상태에 있었고요. 바벨탑 사건 때도 그랬고요. 지금은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 찾는 사람도 많을까요? 안 찾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비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을까? 안 찾는 사람이 많을까? 안 찾는 사람이 많아? 어떻게 알아? 뭐 쉽게 고민 안 해봐도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대답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있잖아요. 조금도 안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원리가요. 그대로 지금 세상 가운데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대로 살아있고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근본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아가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기가 자기 신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게 오리지널 신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아담 때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달라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개 중에 하나씩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게 노아였고요.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었고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전체적인 세상의 인구와 사람들에 비교하면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숫자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 비교하면은요 셀 수도 없을 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세요? 노아를 통해 일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때도 우리가 출애굽기 2장과 3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노역과 그 삶의 고단함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노역을 보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자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으시느냐? 자기의 유한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 찾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찾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요 자기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요 노아 시대에 죄가 가능했던 사람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담과 하와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사람들이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데라의 아들 그리고 아브라함 이제 먼저 데라를 부르셨잖아요. 근데 데라도 요 중에 이렇게 죽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그도 여전히 연약해요. 근데 그 연약함을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인식했기 때문에 그는요 어떤 일들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찾았던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49페이지 중간쯤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서일까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단을 쌓았다라는 건 뭐냐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배
그 다음에 이제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얼굴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그 단을 쌓는 모습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도요 그가 이렇게 좀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러는데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부엘세바 그러니까 어디죠? 그랄 족속들에게 가지 말라 그랬또 또 내려가잖아요. 두 번이나 실수를 하죠. 이제 그런 때는 또 하나님 찾았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자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12장에서 우리가 12장에서 바로 약속을 받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짐 싸들고 가죠. 그러다가 그가 어디에 이르냐면은요 세겜 땅에 이르러요. 근데 그 세겜 땅에서 가장 먼저 그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그런 기록이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또 세겜에서 어디로 옮기냐면 베델로 옮겨요. 8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 베델 동쪽 산에서 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창세기 13장 8장에도 보게 되어지면은요. 창세기 18장에 어떤 기록이 있어요? 조카 롯과 이렇게 그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어진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뭐 양떼 때문에 그랬는지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네가 자하고 오면 나는 우하고 뭐 네가 이렇게 하면 우하면 내가 뭐 그때 같은 얘기인데 하여간 뭐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네가 어디로 가면 나는 이렇게 가겠다 이러면서 이제 조카에게 먼저 양보를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8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가 헤브론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헤브론 땅에서 했던 일이 뭐냐면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다윗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잖아요. 그래서 시편 27편 24편 7절 27편 4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제시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그에 못지않게 아브라함도요 어딜 가든지 단을 쌓고요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어져. 근데 이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게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었다라는 거죠. 얼굴과는 삶이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단을 쌓았습니다.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세월이 흐른 뒤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출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을 철저하게 징벌하시면서 당신이 얼마나 위대하신 신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치기 위하여 그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알려지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가 이게 뭐죠? 자기를 과시하는 병이라 그러나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돌아오지 않고는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쁨, 생명, 또 어떤 삶 이런 게 없다라는 거를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만이 생명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이 볼 때도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심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여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택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택하여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선교를 완수하시기 위한 과정들이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 자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여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원, 그러니까 하나님이만이 생명이라는 것을 부지런히 훈련시키고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가나안 땅에서 인도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되시면 온 열방에 퍼뜨리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온 가나안 땅에 퍼졌어요. 자, 그러면 그 막 소문이 나가지고 와 놀라고 있을 때, 그때 곧바로 그냥 가가지고 짠,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고 그 하나님의 함께한 사람들이다 하고 이렇게 막 정복 전쟁을 하고 막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훨씬 더 폼나잖아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 어떤 사건도요, 어제 일어난 일을 막 듣고 따끈따끈한 소식 하면 굉장히 놀랍고 야 감사하다 이러잖아요. 근데 한 달쯤이면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면은 감동이 팍 줄어들어 버리잖아요. 안 그러세요? 어제 이제 그 우리 성경 공부 위대한 삶 공부를 하는데 우리 김윤명 원사님도 함께 하시고 싶다 그래가지고 유튜브로 어제 방송을 했거든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저는 유튜브 이게 모르겠는데 이게 유튜브를 틀면은 이게 연락이 오나 봐요. 그러니까 자주 듣는 분들한테 이게 알림이라 그러는가 봐요. 그 알림이 이렇게 떴죠. 근데 이게 소종자매가 우리 유튜브에 자주 들어오거든요. 이게 화요일에도 들어오고 우리 중보 기도할 때도 이렇게 자주 거의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들어오는데 원래 화요일 없는 거는 알고 있잖아요. 화요일이 이제 없는 거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뭐, 그리고 이때까지 없었으니까 뭐 화요 집회가 있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저녁에는 저희들이 없었잖아요. 근데 없었던 게 아니라 그간에 성경 공부가 있었어요. 십자가 복음이 우리 여기 최 집사님하고 은진이가 그간에 하다가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쉬고 난 다음에 이제 위대한 성경 공부를, 위대한 구원을 하자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되어졌는데, 지난주에 하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김문명 원사님도 좀 공부하시고 싶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조심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못하고 계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뭐 유튜브로 하자. 그래서 하게 됐는데 그게 알림이 이렇게 켜졌나 봐요. 그래 들어와가지고 이제 같이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앞으로 계속하면 좋겠다고 뭐 이렇게 그 뭐죠? 그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지는지 궁금하더라고요. 7월 5일 날인가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그때 대화도 하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지내냐 그랬더니 놀라운 소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끈따끈한 소식이잖아요. 병원에 갔더니 그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던 병이고 그래서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었는데 그게 깨끗하게 없어졌다고, 모든 게 없어졌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어제 제가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좋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이 치료하시네. 그 우리 때문에 치유받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뭐 그 교회에서 치유받을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도 기도했잖아요. 함께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도 함께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이 치유의 소식이 들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좀 심란해하고 그랬는 걸 그때 제가 하나님 치유하실 거예요 하고 얘기했다고 그 얘기를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놀라요. 근데 이렇게 따끈따끈한 소식이 전해드렸을 때 감동도 있고 막 새롭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한 30년 전에 그때 하나님 치유해 주셨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언제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감동이 덜할 수 있잖아요. 그 제 얘기가 뭐냐면은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행하심, 홍해를 가르시고 뭐 10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뭐 이런 놀라운 일들이 따끈따끈한 그 소식이 바로 이렇게
전해졌는데 바로 내가 바로 그 주인공이야 하고 짠 났으면 훨씬 더 놀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어디에다가 몰아넣으시고 40년 동안 푹 썩이는 거예요. 뭐 그렇진 않겠지만은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40년 전에 말이야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어쨌다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에 몰아넣으시고요 40년 동안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푹 썩히시는 거거든요. 근데 썩히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자원이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를 절실하게 깨닫게 하시는 건데 그 최적의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광야는요 사실 하나님 아니고는 살아갈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실상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고 계시다면은요 그게 광야인데 지금 우리의 삶이 최적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데 이때요 이 광야를 빨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네. 이게요 지식으로가 아니라 이게 있잖아요 이론으로가 아니라요 진짜 절실하게 그게 깨달아지고 보여져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어딜 가도요 옆구리 쿡 치면 오 하나님밖에 없어 이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근데 그게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부분에서 그게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잖아요. 여기 이제 50페이지 넘어가 가지고 중간 부분에 위에서 네 번째 보게 되어지면요. 자, 광야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안성맞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가장 주된 목적 중 하나는 자기 자원으로 사는 거짓 신앙. 이게 자기 자원으로 사는 게 이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돼. 열심히 공부하면 돼. 또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 열심히 기도하면 돼.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면 돼. 이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노력, 자기 계획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아무런 생명이 없는 거죠. 근데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 신앙이죠. 그래서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라는 거죠. 그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들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율법주의로 나타나고 기복주의로 나타나고 인본주의로 나타난다. 그건 이제 십자가 복음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배웠고요. 우리 지금 여기서 그걸 다루려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 광야라는 곳을 활용을 하셔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목적이 이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것인 걸 알면은 이 목적 앞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은요, 이게 빨리 끝나요. 왜냐하면은 다 목적이 이루어졌는데 굳이 그곳에서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에너지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있잖아요, 우리가 군사훈련을 하는데 군훈련소에서 어떤 소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총 쏘는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지, 제식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어떤 훈련. 그게 이제 한 4주 정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만 하면은 웬만한 젊은이들은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우고 그 목적에 맞춰 가지고 4주 동안 열심히 훈련시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목적이 성취되어졌어. 그 목적이 성취되었으면 그들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잡아두면 뭐가 되는 거예요? 식량 충나 뭐 하여간 식량 예산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충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4주만 빨리 훈련 받고 난 다음에 훈련소에서는 뭐예요? 빨리 나가라고 쫓아내는 거예요. 더 이상 잡아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위한 목적이 성취되었으면 더 이상 거기 붙잡아둘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광야 학교의 목적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을 어떤 면에서는 훈련시키고 주입시키는 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럼 그게 우리 속에 싹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밖에 나가가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 더 이상 광야에 놔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전히 광야인 이유는 뭘까요? 이 목적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에 의한 훈련이 안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게 안 되어졌는데 내보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훈련소에서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훈련이 길어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지고 있는가, 무장됐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된 것 같은데 실질적인 실전에 나가버리면 픽픽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요 겉모습만 보지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들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가장 적절하게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이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목적을 알게 되어지면은요, 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 가게 되면은요, 저도 옛날에 그랬을지 모르지만 훈련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봐요, 비전 무기를. 그렇죠. 비 많이 쏟아지거나 눈 많이 오거나 아니면 날이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우면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 문무대 그 장교 후보생들이 훈련 받는데 요즘같이 날이 막 30 몇 도 올라가면은요 바깥에 안 내보내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뭐 정신 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병기 수리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실내에서 그냥 빈둥거리면서 놀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이제 1월 달에 논산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이제 1월 달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춥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진눈깨비 내리고 눈 많이 내리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연병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런 훈련을 안 받는 거죠. 그냥 실내에서 그래도 뭐 정신 훈련이나 뭐 이런 것들죠. 정운 훈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받으니까 몸은 좀 편한 거죠. 그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그때 뭐 훈련 받을 때 그럴 정신도 없었겠지만 하여간 가끔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꾀를 부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꾀를 부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받아야 훈련을 못 받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아야 할 훈련을 받아야 제대로 이렇게 무장되어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이렇게 뭐 사격 훈련이나 이런 것들은요 이제 기본 훈련을 며칠 받고 난 다음에 사격도 해보고 뭐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짧거나 왜냐하면 이게 그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덥거나 비가 오거나 뭐 이러면은 요게 이제 훈련 시간이 쫓겨가지고 어떤 때는 막 후다닥 넘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특별히 이제 혹서기나 혹한기는 아주 추울 때 얘기하고요. 혹서기는 아주 더울 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추울 때, 아주 더울 때에 군대 간 훈련병들은요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너무 추우면은 예를 들면은 추운데 바깥에 내는 애들 동상 걸렸다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게 이제 부대 장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가 들어오거든요.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너무 더워가지고 훈련 받다가 누가 쓰러졌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지면은 그거 훈련을 시킨 그 장교라든지 아니면 책임자가 요즘은 처벌받거든요. 이 처벌이 무서운 게 뭐냐면 요즘 바로 진급이나 이런 것들에 연관이 되어지니까 몸을 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제대로 훈련받거나 엄하게 훈련받아야 할 때 못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구멍이 나느냐면요. 나중에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나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제대로 이 수행을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인간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무장되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장되어질 때까지 돌리시는 거예요. 그게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뭐 우리 같으면은요 한 몇 년 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됐겠지. 아니요, 돌려도 하나님 무지막지하게 돌리시는. 근데 그 무지막지하게 돌린다라는 게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그들이 무장되어졌다라는 것이 보여질 때까지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무장되어졌어요?
여러분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정복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하잖아요. 근데 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훈련이 되어졌느냐면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인도할 때 그들이 홍해를 보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근데 요단강 앞에 섰던 그들은 어때요? 여호수아가요, 제사장들의 법궤를 메고 그 창일하게 쏟아지는 그 물로, 강물이죠,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몸에 거둔 시기라 홍수가 나가지고요 물이 흘러내려. 그러니까 이제 바닷물하고요 또 강물하고는 또 달라요. 바닷물은 뭐예요? 그냥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우리 바다 보면 어때요? 뭐 파도가 쳐오긴 하지만 이렇게 정체된 느낌이잖아요, 잔잔할 때는. 근데 홍수가 났을 때 강물은 어때요? 흘러내려온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요 보는 어떤 시각적인 효과라든가 느끼는 게 달라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법궤를 메고 그 쏟아지는 물 가운데 들어가라 했을 때 누구 하나 군소리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변화예요. 여러분 또 보세요. 처음에 건너가 가지고 주둔을 했던 게 길갈이거든요. 그런데 길갈에 가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펼쳐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할례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면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투 수행 능력이 확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만약에 전투가 일어났다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아주 난리가 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모세 때는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다고 막 환경 보고 막 난리치고 막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한 장관을 세우자, 뭐 이러면서 모세 네가 우리를 여기서 인도해 내 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러면서 아주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길갈에서는요 그 상황에서도요 표현은 그래요. 아무런 불평이나 아무런 어떤 그 뭐죠 그 하나님의 명령 위에 어떤 이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퍼펙트해요. 이거 보고 놀라요. 이게 40년 동안의 훈련 받는 것이요. 이게 참 무서운 거구나. 표현이 좀 그런데 이게 엄청난 거구나. 그만큼 무장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수아 생존해 있는 동안에 그들은요. 여호수아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거든요. 어떤 상황에서든요. 전투를 수행해 내거든요. 여리고 전투. 여러분 그게 우리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한번 보자고요. 그 얼마나 견고한 성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 저기 우리 계족산에 가보셨어요? 성벽 이렇게 든든히 이렇게 세우는 거 보셨잖아요. 그 소리 지른다라고 무너질 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없죠. 근데 그 계족산보다도요 훨씬 더 크고 든든한 그 돌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향하여 나팔을 불고 향하여 소리를 질러라. 근데 군소리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이 40년의 시간과 세월이요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일어나는 훈련된 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세대가 되어진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아주 위대한 세대가 돼.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여호수아 세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요셉의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는요 철저하게 그들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구별되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도 없어요, 불평도 없어요, 뒤돌아서는 것도 없어요. 오직 징경 명령이 떨어지면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광야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충분히 훈련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시간이 40년.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나 길고 허비되어지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고 순간들이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리고 무의미한 시간인 것처럼 느껴졌을지 모르지만은요, 하나님은 계산하고 계시다는 그 목적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내 삶을 보고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시고 앞장서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내 삶을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면은 이거 뺀들거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하나님 앞에 협력자가 되어줘야겠어요? 뺀들거린다라는 말을 잘 모르는군요. 뺀질이란 말은 하나 모르는데 이게 우리 옛날 세대가 쓰는 말인가? 뺀질거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러고 있거든요. 정말 뺀질이가 되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 야, 좀 훈련 좀 해라 그러면 이 날이 너무 더운데, 너무 추운데요. 오늘은 비가 오는데요. 오늘은 몸이 너무 찌뿌둥해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근데 우리가 군사로 부름받은 자들인데, 우리 여기 별이도 지금 군대 갔다 왔는데 아프다고 뭐 이렇게 집합하는데 안 갈 수 있냐라는 거. 그랬어? 별이는? 제가 몸이 좀 아파가지고 오늘 좀 열애 좀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이랬어? 그런 일은 없다는 군대에서는. 아파도요 집합하면 가야 되고요. 훈련시키면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정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지금 뭘 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 삶이 우리의 광야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 의도가 뭔지를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의도가 이루어지면은요, 하나님이 나 더 있고 싶어요. 그래. 안 쫓아내버려요. 너 빨리 가. 다 훈련 끝났어. 이렇게 쫓아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가 신명기 8장에 쭉 보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88장 중에서도 2절과 3절 좀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띄워주실래요? 신명기 8장 2절로 이렇게 좀 볼까요? 자, 내 하나님, 여기 있네요. 그렇게 있네요. 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뭘 시험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낮추신 그리고 시험하신 이유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러면 또 이렇게 3절이죠.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그래서 말씀이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금 순종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52페이지로 넘어가면은요, 그 신명기 8장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요, 자, 이 말씀들은 8장 1절로부터 쭉 우리가 읽어보면 더 좋겠는데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사실은 진정한 순종은 거짓 신앙 체계가 파괴된 후에야 이게 된다는 사실. 이게 거짓 신앙 체계가 파괴되어져야 된다. 거짓 신앙 체계가 뭐예요?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중심적인 거라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거짓이라는 거.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 교만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겸손에 들어갈 때 아까 얘기했듯이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이 보여질 때에만이, 이게 그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질 때에만이 그게 파괴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유한함을 봐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지금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이 찬양이 있는데 아세요?
불어넣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뭐예요? 흙에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생기가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면은 육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을 우리가 뭐 매장해야 될 거냐, 화장을 해야 될 거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울 필요 없죠. 옛날에는 뭐 그런 거 가지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있잖아요, 흙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게 더스트, 영어로는 더스트인데요. 이게 원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뭐냐면 먼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공중에 먼지가 많이 떠다니는데 이 먼지를 막 모으잖아요. 그러면 이 먼지가 모아지면 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가끔 저기 에어컨 필터를 청소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집에 에어컨 보면은 왜 에어컨 한 달쯤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보면은요 먼지가 뽀얗게 이렇게 쌓여 있어 보셨어요? 그거 자주 청소해 줘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아침에도 저기 교육관에 있는 그 뭐죠 필터를 청소했는데 물 뿌리고 이러면은요 이게 이런 큰 게 나와요. 근데 그게 먼지거든요, 먼지. 근데 이게 눈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먼지가 이렇게 합쳐지면은요 이렇게 형체가 나타나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요 먼지로 조성되어진 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먼지가 합쳐지고 먼지가 합쳐지고 먼지가 합쳐져. 이제 그걸 이제 흙으로 표현하는데 원래 원어적으로는요 더스트 먼지라는 거야. 그게 내 존재. 근데 먼지는 뭐예요? 또 어떤 면에서 훅 불어버리면 또 흩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잖아요. 먼지에서 왔다가 먼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육신이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면 어떤 의미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거 인식하고 살아요? 안 살아요? 사실은 우리는 몸 제일주의잖아요. 그래 몸 조금만 아파도 뭐 큰일 나죠. 다른 사람 몸 아픈 건 별로 못 느끼는데 내 몸 아픈 거는 아주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이 몸이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생기라는 거죠. 생명이라는 거죠. 그걸 인식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인식이 되어져야 오 주님 이게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진정으로 우리의 무릎이 꿇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중심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내려져요. 주님 앞에서. 그게 뭐 생각이라는 게 욕심도 그렇고 제가 이제 욕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사실 없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욕심이 생기는 건 이게 또 뭐예요? 이게 제가 요즘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씨름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뭐 미래에 대한 얘기 이런 생각 별로 안 했거든요. 요즘은 근데요, 그때 예전에 그 뭐 우리 여주본 목사님도 뭐 은퇴 후에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디 가면은 은퇴 얘기만 들린다고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뭐 은퇴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한때 50대 중반이시는가 그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양반 별소리를 한다. 이제 그랬거든요. 근데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나이가 되어지니까요. 이게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은퇴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제가 이 생각도 했어요. 우리 여기 집사님도 계신데 지난번에 뭐 통장이라는 게 IA 통장인가 IEA 통장인가 그 뭐죠? ISA인가? 뭐 그런 통장도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또 저기 재정 집사님이 이제 그런 통장도 있으니까 목사님 한번 알아보셔가지고 뭐 이것도 좀 해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런 대답은 했는데 한 번도 근데 옛날 같으면 웃었을 건데 지금은 그걸 알아봐야 되나 해봐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좀 더 자세히 물어봐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겠더라고. 그 제가요 이게 30대 40대는 그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러면 더 거룩해져야 되는데 더 초연해져야 되는데 이게 50대가 되고 이제 60이잖아요. 60대가 되니까 이게 더 현실적인 문제가 돼서 그러나 이게 내 마음이요. 이게 어떤 때는 좀 불편할 때가 있는 걸 보면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걸 보면서요. 이게 욕심이 점점 더해지는 거네.
그러니까 제가 먹고 사는 거 보면은 사실은 30대보다 40대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그렇죠.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30대도 안 하던 걱정을 지금 40대, 50대, 60대 지금 하고 있어. 야, 이게 지금 그래서 좀 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처럼 이게요 자유로워지지 않는 거죠. 그럼 뭐 씨름을 하는 거죠. 뭐 어떨 때는 예수 이름으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좀처럼 안 벗어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버려. 주님을 놓쳐버리면은요 여기로 확 가가지고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지금은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간절히 원하기는 주님만 붙들 수 있기를 저는 제 자신에게 축복하고요 은혜를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러길 축복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제 얘기 들으면서 공감하실 거예요. 이래저래 막 걱정되고 이제 나이가 되어졌는데 이제 일할 때도 이제 예절 그렇잖아요. 우리 집사님들도 보니까 61세, 2세 뭐 요게 이제 은퇴 시기라면서요. 뭐 그래서 뭐 은퇴 시기를 65세까지 늦추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저보다 훨씬 저는 그래도 그 목회자들은 70세까지는 하잖아요. 이제 요즘은 또 그게 이제 어떤 교단 장로 교단에서 75세까지 연장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좀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70세로 잡아도 아직 저는 10년이나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여유가 있는데도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성도들 볼 때는 이게 또 지금 직접적인 문제라 야 이런 거 만만치 않겠다. 제가 이렇게 겪어보니까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공감되어진다고 거기 잡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겨내야 되잖아요. 주님이 생명이시고 공급자 되시는 거 그거 우리가 절실하게 인식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주여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면에서는 울어가면서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도와달라고 주님 인도해달라고. 잘 살아왔는데 마지막 판에 이거 놓치게 되어지면은 이게 시작도 좋은 거야 되지만 끝도 좋아야 되잖아요. 저는 좋은 끝을 내고 싶거든요. 우리가 신앙 후 정말 아름다운 영생의 삶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영생의 아름다운 끝을 봐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끝까지 가십시다. 끝까지 우리가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그게 하나님 자원으로 철저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질 때만이 이 자기 중심적인 거 염려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내려지게끔 되어진다. 거짓 신앙이 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 신앙이 이렇게 깨지지 않으면 진정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순종을 해도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복 받기 위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한 정도의 선에서 적당하게 타협을 하게끔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런 거짓 신앙이 깨어지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 가운데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막 지금 휘둘리고 있다, 어려움이 있다, 역경이 있다, 고통이 있다. 그게 광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 봐, 나만. 왜 나를 안 보는 거야? 왜 자꾸 눈을 돌리고 있어? 나만 보라니까. 이런 사인이라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도 2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라고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해 겸손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다시 읽는다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잖아.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모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세상적인 지혜, 어떤 세상적인 관심, 세상적인 방법,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요 지식적으로는 그래요. 말씀이 있는다고 식량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요. 근데 가만히 돌아보니까요 제 삶에요 정말 주님이 인도해 오셨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포항에 갔을 때요 노인분들 7분,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때 연세로 80 되시고 뭐 이런 분들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헌금을 하면은 뭐 헌금이 한 주에 그 10,000원, 20,000원 이래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교회 그때 그 뭐죠? 개척하고 이렇게 할 때 그때도 빛을 줬거든요. 그때는 우리 저 침례교 국내 선교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개척하는 분들이 개척 자금 빌려준다 그래가지고 이자는 그때 다 내고 뭐 이자 내지 뭐 전기세 내지 뭐 하고 그러면 사실 없는 거죠. 그러면 생활할 게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 굶어 죽었어야잖아요. 거기서 우리 애들 둘 데리고 물론 이제 굶을 만한 위기들이 한 두어 번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근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 그때 굶을 수 있는 특권을 못 누린 게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지금 굶으라 그러면 못 견딜 거예요. 근데 그때는 굶으라 그러면 좀 견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지금도. 근데 지금은 보니까 굶을 어떤 그런 상황들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근데 보니까요. 그 없는 상황에서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진짜 포항했을 때 여러 가지 일들 많았거든요. 이 사람은 사람대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사람이 너무 힘든 거죠. 제 아내도 그 포항 사람들 좋은 분들입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근데 나하고 안 맞는 게 그들이 잘못됐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중심적이 안 됐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 중심적이 됐으면 그들을 품을 수 있었을 텐데 똑같으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진장 훈련 시키셨거든요. 그렇다고 끝났냐? 아니요.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은 근데 그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이 정말 필요를 채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 거예요. 환경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요. 우리 그 뭐 두 집안이 제 아내 집안도 뭐 먹고 살만한 집안이고요. 우리도 뭐 우리 형님들 먹고 살만해요. 근데 누구도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상황. 그럼 뭐 우리가 그들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여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해 오셨거든요. 놀라워요.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은.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마찬가지지 않으신가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어려움을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기가 막히게. 근데요 가끔 이렇게 돌아보면은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좀 그런 때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오셨다는. 아멘. 다만 우리가 조금 이해가 짧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온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있잖아요. 내가 또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게 되면 그것도 이해가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게 또 자라나야 되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우리를 몸을 치유하시고 심령을 치유하시고 영을 치유하시는 전인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 주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기뻐하고요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빨리 견딜 수 있는. 맨 밑에 보게 되면요 다시 반복을 하는데요. 알다시피 광야라는 곳은 자기 자원이 없는 곳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살려고 해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자기 자원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오늘의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하나님의 자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only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아니라 하나님만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only Jesus, only of God.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게 각인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하는 얘기 왜 하느냐? 맨날 잊어버리니까 또 하죠. 이거 우리 알고 있는 이야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맨날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서 이게요 완전히 우리 가슴 쿡 찔르면 이것만 나와야 돼. 하나님 자원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이. 이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시 보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근데 막 이런 것들 보면 새로워지지 않으세요? 뭐 그러면서 이게 어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지 이런 각오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샘솟아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아멘.